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두 날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초창기 때 저희 교회의 비전이라던가 아니면 나름대로 이 앞에 현수막에 했었던 내용들을 보면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갔던 적이 있죠. 그러면서 그때의 두 날개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두 날개는 우리가 한쪽 손보다는 손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집을 때 불편한 것처럼 한쪽 손만 있어도 불편하게 되죠. 두 쪽 손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이지요. 여러분, 철새는 계절에 따라 서식지를 이동하는 새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리과에 속하는 기러기는 철새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철새 기러기가 이동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철새가 이유 없이 자신의 서식지를 바꿔가며 그 먼 거리를 날아서 가는 이유가 있으니까 날아가겠죠. 없다면 날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먼 거리를 왜 철새 기러기는 힘들게 앞에 선두주자가 있고 선두주자가 지치면 뒤로 가고 또 다른 선두주자가 앞에 이끌어가면서 이 장거리의 여행을 계속하는 것일까요? 찾아봤더니 먹이와 적절한 서식지를 찾기 위해 그들은 철새는 이동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생존과 그들의 번식과 그들의 생존과 번식을 하기 위한 적절한 온도와 습도와 먹이가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나르는 그들이 비상하는 이유는, 그들이 날아가는 이유는 이유 없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고 서식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목적지를 향해 날아갈 때 두 날개를 사용합니다. 만약 기러기가 날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러기가 날개를 사용하되 한쪽 날개가 부상을 당했다면, 상처를 입었다면 날아갈 수 있을까요? 날개를 펴지 않으면 날아갈 수 없고 날개 한쪽만 다쳐도 날아갈 수 없습니다. 두 날개가 있어야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러기는 장거리 비행을 위해 두 날개의 균형을 맞추고 다른 기러기들과도 균형을 맞추어서 날아가게 되고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야 장거리의 비행도 가능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행할 때 타는 비행기를 왜 탑니까? 그냥 비행기를 타고 점 찍고 오려고 탑니까? 아마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는 이유는 내가 제주도라고 하는 목적지, 유럽이라고 하는 목적지,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이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는 비행기를 탑니다. 만약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날개가 고장났다면 이륙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날아가는 도중에 한쪽 날개가 고장이 생겼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가까운 비행장에 착륙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장소가 없다면 불시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행기가 오래 날아갈 수 있는 이유도,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이유도 두 날개의 균형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행의 목적지까지 가려면 반드시 두 날개의 균형이 있어야 우리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날개가 없거나 한쪽 날개가 고장나 있다면 우리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한 날개의 문제이지. 그럼 여러분, 이 두 날개의 의미를 우리들의 삶에 좀 적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두 날개의 의미를 부여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는 누구나가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가는 사업하는 목적이 있지요. 회사를 처음 차릴 때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 가운데 회사의 나름대로의 성공하고 싶은 목적이나 회사를 잘 성장시키고자 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에게도 목적이 있죠. 물론 월급을 잘 받고 돈을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 안에 또 다른 승진하고자 원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학생도 목적이 있지요. 공부하는 이유는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자 원하는 목적이나 아니면 좋은 대학에 나와서 취준생이 되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자 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목적을 갖는데 그 목적이 워라밸입니다. 내 삶과 나의 어떠한 여가 생활의 이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 그 행복한 삶이 목적이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을 위해선 우리는 두 날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업가는 어떠한 날개의 균형이 필요할까요? 사업을 성공하고 싶다면,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고 자신이 원하는 기업의 모습을 갖추고 싶다면 아마 실력이라고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한 날개와 고객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나의 것을 사주는, 수요해주는 기업이 있을 때 그 회사는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사는 기업이나 또는 그 능력을 사는 수요자들이 없다면 성장할 수 없겠죠. 그런데 수요자들은 많은데, 기업들은 많은데, 고객들은 많은데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그 회사는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 실력이라고 하는 날개와 고객과 수요자인 기업이 있을 때 그 기업은 두 날개를 비상하여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지. 여러분 직장인이 회사에서 승진하고 싶다면, 인사관을 통해서 내가 그 다음에 승진의 대상에 올라가고 싶다면 말똑같이 실력이라고 하는 한 날개와 인성이라고 하는 날개, 이 두 날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회사는 실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승진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있으면 실력이 있는 것만큼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지만 주변 사람과 어울리고 팀과도 같이 어울릴 수 없다면 그 사람들은 어때요? 인사과에 뽑지 않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을 선택하는 자신의 기업에 이 사람으로 꼽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는 게 인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진하는 것도 근데 아무리 인성이 좋아도 실력이 따르지 않으면 그 회사는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력이라고 하는 한 날개와 인격이라고 하는, 인성이라고 하는 이 두 날개가 있어야 직장인들이 승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취준생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해서 공부를 잘한다면 누구나가 잘할 수 있겠지. 그러나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똑같이 실력이라고 하는 한 날개와 노력이라고 하는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노력하고 공부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실력은 나오지 않겠죠. 자기 머리만 믿는 것도 한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거나 어떠한 능력에 따르지 않으면 그 이해 폭이 적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도 내가 공부를 잘하거나 좋은 대학에 가려면 두 날개, 실력이 하나라는 날개와 노력이 하나라는 이 날개가 균형이 잡아져야 되겠죠. 사람들이 요즘에 하고 있는 것이 자기 개발입니다. 그런데 자기 개발, 내가 살을 빼고 싶다고 빼집니까? 내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성장시키고 싶다고 성장시켜집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살을 빼고자 원하는 의지와 결단, 내가 내 자신을, 나의 부족한 부분을 성장시키기
뛰고 싶다는 의지와 결단의 한 날개가 있다면 그 의지와 결단에 부합되어지는 실천이라고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한 날개가 더 있을 때 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봐서 알잖아요. 결단은 했는데 계속 먹어. 결단은 했는데 운동은 안 해. 결단은 했는데 삼시세끼 다 먹어. 결단만 한다고 해서 살은 빨리 빠지지 않지요. 운동을 하거나 양을 줄이거나 그런 어떠한 나름대로의 적용과 그리고 행동이 있을 때 이 두 날개가 살을 빼는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도 아무리 책을 읽는다고 해서 아무리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조언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내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내가 영어 공부를 할 거야, 내가 무슨 공부를 할 거야, 내가 자기 개발을 할 거야, 이번에는 내가 뭔가 라이센스를 딸 거야, 내가 공부를 해서 뭔가 자격증을 한번 따볼 거야. 아무리 결단해도 행하지 아니하면, 행동하지 아니하면 결코 자기의 개발과 성장을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 두 날개의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아예 결단도 하지 않고 적용도 하지 않는다면, 실력도 갖추지 않고 그리고 인격도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간에 두 날개로 자신이 성공하고 성과를 거둬내고 뭔가 능력을 나타내는 일들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반드시 두 날개의 균형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두 날개를 어떠한 의미를 두고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요. 오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그러면 두 날개가 나오는데 그 두 날개가 성경적으로 뭘 의미하냐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의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배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으로 가더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비유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서 그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 대신 예수님, 교회는 신부 대신 신부된 교회, 여성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서 그 여자는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두 날개를 부여받아 자기가 살아가는 삶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두 날개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의미를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에도 독수리같이 독수리의 두 날개로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 날개의 의미는 인도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또 성경에서 두 날개의 의미는 이사야 40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 독수리 같은 새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도 교회를 세우는 권능이라고 말할 때 거기서 두 날개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권능이 바로 두 날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두 날개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거지. 그런데 여자에게 두 날개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두 날개를 주신 목적이 있겠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권능을 받아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 하나님은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권능을 받아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교회에게 그 여자에게 두 날개를 준 의미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가 권능을 받아 영혼을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들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두 날개를 주신 이유는 교회가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보호하는 사명이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날개의 의미죠. 그러면 여러분, 저는 우리 파주목양교회가 이 두 날개의 의미를 좀 의미 있게 생각해서 신앙적으로 조금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까는 두 날개가 우리의 삶의 의미 속에서 찾아갔다면, 그리고 두 날개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았다면, 이 두 날개를 적용하기 위해 나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번으로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남자만 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 고개를 설레이는 이유는 여성 같은 남성도 있겠죠. 그렇죠? 반면에 여성만 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 구성원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인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남성과 여성이 균형 잡혀야 되지. 이미 오래전에 여아들과 남아들의 균형 비율이 깨져서 남아들이 결혼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정도까지 성비가 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지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균형이 깨어지니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봅시다. 요즘에는 고령화 사회와 또는 고령화 사회로 일본이 지금 많이 심각하지요.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고 고령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만 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거꾸로 젊은이들만 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분명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고, 어린아이들을 출산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회는 사회적인 문제로 정해져 있고 계속해서 출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서 출산을 하지 않으라고 했다면, 지금은 너무 많이 나지 않아서 출산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균형이 깨지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두 날개의 균형이 깨지면 교회의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앙적인 의미에서 두 날개의 신앙적 의미는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를 알고자 원할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의 두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날개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고 삶에서 하나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오승남 목사라는 걸 알죠? 왜 압니까? 정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희 정보가 많이 흘러갔잖아요. 그렇죠? 제 비밀 정보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애가 대명이라든지 어디 살고 있다든지. 근데 여러분, 저에 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전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저를 알까요? 제가 오승남 길거리에 만나서 오승남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셔서 능력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로 내 옆에 존재하고 계시는지, 수많은 백성들 곁에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하나님을 아무리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의 날개가 없으면, 성령의 날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이해하고 또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하죠. 근데 보세요,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도 그게 하나님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의 두 날개, 그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가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를 가질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말씀만 읽는다고 보십니다. 한 날개의 말씀만 읽습니다. 교만해집니다. 그 영적인 체험이 없기에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지. 반면에 기도와 성령의 날개는 있는데 말씀은 없다면 내가 영적인 체험이 있고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기적 같은 체험이 일어났어도 그게 하나님인지 그게 사단인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건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두 날개를 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가 접어져 있지는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날개가 비상하고 우리가 날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감격 속에 살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의 두 날개를 펼쳐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 아직도 우리의 두 날개는 접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날개의 신앙적 의미는 대그룹과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영육 간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대그룹과 소그룹의 두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대그룹은 주일 예배를 얘기하고 소그룹은 목장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이라고 하는 대그룹의 모임을 가졌고 소그룹이라고 하는 구역과 같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였죠.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던 것이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그들은 대그룹과 소그룹, 주일 예배와 집, 가정, 소그룹, 목장이라고 하는 두 날개가 날아올랐죠. 여러분, 주일 예배의 장점은 예배에 연합되어지고 공동체 의식을 확인할 수 있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우리 오승호 집사님이 조금 절제하시느라고 이게 조금 이렇게 답답해 좀 느리는 걸 봤어요. 그렇죠? 원래 우리 오승호 선생님 방방 뜨죠. 소리를 막 지르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성령의 차분함을 받으시면 역동적인 에너지가 있고 그 역동적인 에너지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목장 모임은 개인적인 관심과 돌봄이 이루어지고 서로의 지식과 서로의 삶과 서로의 교제를 공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게 되면 저 사람이 뭘 하는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그 사람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기도했을 때 이러한 은혜가 일어났고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부분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이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건강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한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 건강함의 의미가 있는데 그 건강함은 육적인 건강이 있겠죠.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 하나의 건강은 영적인 건강입니다. 영적인 건강은 상처를 줘도 상처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문제로 여기지 않는, 예전에는 사람들의 눈빛 하나가 상처가 되어졌고 예전에는 사람들의 말투가 그 상처가 되어졌고 사람들의 행동이 상처가 되어졌는데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어때요? 영향받지 않습니다. 영향받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말할 때 말이 툭툭툭 끊어지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됐어요. 그랬어요. 이랬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직접 직업을 알아보니 그런 직업병인 거지. 처음에 우사모를 만났을 때 우사모가 전화를 받고서 물건을 처리하는 사람인데 너무 나랑 통화하는데 사무적으로 받는 거예요. 연애 시절 사무적으로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얘기했죠. 뭐 내가 고객이야? 그래서 말투를 바꾸겠지. 그거는 자기의 직업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목장 안에서 이 사람의 직업이 이렇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말투가 이렇구나. 이 사람의 성격은 좀 빠르구나. 그래서 그렇게 모든 걸 빨리빨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성이 안 차는구나. 저 사람은 좀 느릿느릿하구나. 느릿느릿하다는 얘기가 쏙 퍼지기는 하지만 저 사람의 삶이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알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말투가,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들이 상황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할 때 웬만하면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누군지 다 아니까. 그래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막 얘기해도 알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왜요? 누군지 아니까. 스타일이 어떤지 아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지 아닌 걸 아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일 예배에서는 그 은혜,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에서는 그냥 얼굴을 보고 그냥 인사하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끝이지만 소그룹에서는 내가 상처받던 이야기, 내가 그렇게 사람들 때문에 소외받았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러면 이해하게 되고 품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았던 우리들의 마음이 오히려 치유되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건강해지는 걸 느껴집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모임에서 건강해지면 사회에서도 그 모임 가운데 나도 모르게 성장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 있어서 그 모임에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의미의 두 날개는 주일 예배와 목장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래전에 그렇게 시작했지만 제가 비로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을 가기 위해 평일에 이루어질 목장교회를 주일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예배와 그리고 목장교회가 이 두 날개가 균형 잡힐 때 우리는 신앙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 어디를 가서든 존경받고 사회 어디를 가서든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게 두 날개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두 날개의 의미는 목회자와 평신도입니다. 또는 평신도와 평신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목회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보세요. 화주 목양교회를 개척했는데 목사님 저 혼자만 있다고 보시죠. 저 누구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누구랑 목회를 하겠습니까? 반면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회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양육을 받고 어떻게 지도를 받고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때는 반드시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처럼 평신도와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날개. 반면에 평신도와 평신도도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부족한 부분, 나는 손의 역할은 잘하는데 발의 역할을 못해. 그러면 누군가는 발의 역할을 해야 되죠. 누군가는 청소를 잘하는데 설거지를 잘하는데 음식을 못 만들어. 그러면 그것이 조화가 이루어야 되겠죠. 누군 것은 높은 것을 행할 줄 아는데 낮은 것을 할 줄을 몰라. 그러면 그거의 조화가 이루어지겠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퍼즐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퍼즐이 되어져서 맞춰졌을 때 비로소 완성된 그림이 되어진 것처럼 화즈목양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 평신도와 평신도의 두 날개가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완전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 날개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따라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날개를 펼쳐 비상하고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 정말 많은 이들에게 서초대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그들이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였던 것처럼 주일 예배와 목장교회, 이 두 교회가 두 날개의 균형을 이루어 정말 내가 성장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평신도 혼자서도 세울 수도 없고, 평신도가 나 혼자서도 일을 할 수 없기에 평신도와 평신도의 그러한 하나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아름다운 공동체, 한 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하나가 되어지고 평신도와 평신도가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두 날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옵니다.